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얼굴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에 갔더니 요단이가 뛰어가더라고요. 막 뛰어가다가 유리문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먼저 소리쳤어요. 야,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조심해야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외쳤습니다. 야, 너 그러다 유리창 깨면 다 물어줘야 돼. 그랬더니 아내가 아이 다치는 게 중요하지, 아이가 안 다치는 게 중요하지, 왜 거기서 유리창 걱정을 하고 있냐고 그렇게 제게 타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했죠. 당신이 아이 걱정했으니까 나라도 유리창 걱정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납니다. 물론 제가 유리창 걱정했겠습니까? 유리창이 아무리 비싼 유리창이라도 아이가 안 다치는 것, 아이의 안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제 아내는 더 중요한 것을 몰라주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게 아마 타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을 타박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을 똑같이 제자들도 몰라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몰라주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타박하십니다. 야, 중요한 게 그게 아니야,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바라고 데려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아이들을 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른 용무로 바쁘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만류합니다. 그럼 성경은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이 애들이 올 때입니까? 예수님 병자들도 고쳐야 되는데, 아니, 저기 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소란스러우면 예수님 말씀 잘 안 들리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마이크도 없는데 빨리 저리 가세요. 예수님 병자들 고쳐야 됩니다.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아이를 안고 온 사람들을 타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른 구절에 보면 분노하사, 이렇게 말씀, 마음에 분노하사. 왜냐하면 화가 나신 거예요. 답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당장 병이 들어서 생사로 오가는 자를 고치는 것보다, 복음을 모르고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는 것보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예수님께는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보다 더 원하시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나는 잘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타박하신 것처럼,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것보다 덜 중요한 무엇인가를 애쓰고 있지 않은지 오늘 함께 돌아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중요하다, 너네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해보실까요? 의지하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이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갈 때도요, 얘들은 그냥 가지 않아요. 어떻게 가요? 꼭 손을 붙잡고 걸어요. 손을 붙잡고. 그러니까 이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게 참 피곤한 일이에요. 그렇죠? 애들은 걸음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줘야 돼. 저는 이제 다리가 길어요. 성큼성큼 걸어가는데 애들이 그냥 종종종종종 따라오니까 어쨌든 제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도를 늦춰서 걸어가야 돼요. 또 이것들이요, 얘들이요, 자꾸 옆으로 붙어. 손잡고 걸어. 그럼 얼마나 여간 귀찮은 게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은 꼭 어떻게 한다고요? 손을 꼭 붙잡아야 돼요. 이 아이들이 걷다가 조금만 눈에 부모가 띄지 않아도요, 이 아이들은 당황하고 헤맵니다. 저희 집도 어쩌다가 집에 저녁에 늦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두워진 다음에 들어오면요, 제가 장난을 쳐요. 아이들이 이제 차에서 깜빡 잠이 들어서 집에 도착하면 약간 비몽사몽 하거든요. 그럼 제가 차를 저쪽에다 세워놓고 먼저 요 마당, 요 짧은 거리잖아요. 짧은 거리를 후다닥 뛰어옵니다. 그러면요, 잠에서 들게 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파! 하고 으앙 울음을 터뜨립니다. 요 짧은 거리요. 요 짧은 거리. 뭐 길어야 10m도 안 되는 거리를 먼저 갔다고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빠 같이 가. 나랑 같이 가. 그리고 울음을 터뜨리는 거죠. 이 아이는 그 짧은 순간 아빠와 떨어져 있다는 그것도, 그 순간도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라는, 어린아이처럼 늘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싶어하고,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아유 하나님 왜 나랑 같이 가지 않으세요?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붙잡고 따라가는 믿음. 예수님과 잠시라도 떨어지면 나는 죽겠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 섭섭한 마음이 있는 믿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나는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데,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은 안 할지라도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잠시라도 하나님이 떨어지면 죽겠구나, 그렇게 울음을 터뜨리는 믿음임을 오늘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 왕은요, 큰 죄를 짓고 나서 가장 큰 걱정이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는 거였어요. 시편 51편 9절부터 10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세우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 왕의 가장 큰 걱정은 자기가 벌을 받거나 하나님한테 혼나는 걱정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게 이 다윗 왕의 가장 큰 걱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주님이 자신을 떠나시면 자신은 죽는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지면 죽겠다는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하루가 시작될 때도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 어떻게 살아갑니까? 매일 하루가 끝날 때에도 하나님 오늘 함께 나와 하셨으니 내일도 꼭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을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의존하는 마음이라면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해보시고요. 순수하고 즉각적인 믿음.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순수한 믿음. 오늘 17절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마태복음에도 이 똑같은 말이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요, 가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오빠가 공중에서 2바퀴를 돈다더라, 이런 얘기. 어떤 오빠네 집에는 금송아지가 있다더라. 어떤 친구 집에는 집이 몇 채가 있다더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좀 과장되거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인데,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 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고지고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고지고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이 그게 뭐 되겠어?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믿음보다는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좋아하신다고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순수하게 믿는 믿음. 제가 여기 와서 교회에서 이제 필요한 게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할 때마다 듣는 이야기가 있어. 야, 그거 어렵지 않아? 힘들지 않겠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된다 그랬는데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뭐라 그럴까요? 아,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하니까 돼요? 안 돼요? 우리 성도님 다 보셨잖아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어요.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따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어린아이처럼 아멘. 오늘 제가 책을 하나 샀는데 어떤 책을 샀냐면 어린이를 위한 신앙 낱말 사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이제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쉽게 풀어서 쓴 책이에요. 어린이를 위해서. 근데 거기에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그 말이 맞는 거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예,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그 말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용서하기로 마음 먹으면 점심때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있으면 야,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된다.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된다. 라고 했다면 네, 맞아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요, 사람들이 믿지 못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겠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가난한 몫으로 세상에 태어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배척하고 핍박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즉각적이고 순수하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믿음을 소유한 이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소유한 이들에게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오래된 혈루병을 고친 여인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개 같다는 그런 조롱을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었던 가나안 여인이 이 말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타박했지만 그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소경 눈먼 자가 오늘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은 이들이었고 이들이 기적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순수하게 믿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들은 메시아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은 더 나아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마음속의 성령님의 역사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실도 순수한 마음으로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 이 믿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신앙생활에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음을 오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시든 간에 따라서 해보시죠.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신앙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겸손히 배우고 따르는 믿음. 겸손히 배우고 따르는 믿음. 아니, 겸손히 배우고 따르는 마음. 겸손히 배우고 따르는 마음.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 내용을 봤을 때 사실 어린아이들이 원해서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데리고 나온 거예요? 어른들이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야, 저기 예수님 계시대. 너 일로 와. 아빠랑 저기 가자. 그래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어른이 하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어른이요. 야, 일로 와. 가고. 야, 저리 가. 가고. 야, 너 이거 배워. 배우고. 너 이거 하지 마. 하면 하지 않는 게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자기가 어린아이인 걸 알기 때문에 어른의 말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능력 있는 어른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게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조금 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말을 안 들어요. 좀 크면. 그렇죠? 저희 아이들은 아직 어린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말을 잘 듣는데 얘들이 조금씩 이제 자기 주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빠 왜 그래야 돼? 이러기 시작했어요. 나는 하기 싫은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요 말을 듣지 않아요. 다른 이제 자녀들이 장성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금방이야 그래요. 조금 있으면 아빠 말도 안 듣고 맞서게 되고 지금과는 같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있는지 아니면 다 자란 어른처럼 있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야 이거 해 그러면 묻고 따지도 않고 하는지 아니면 어른처럼 아유 주님 그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방법이 내게도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그럴 때는 요거는 요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른처럼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셔도 내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때 나에게 좋은 방법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맞서게 되면 마치 다 자란 자녀가 부모와 갈등하다가 맞서게 되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조금씩 멀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맞서게 되면요 조금씩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자기가 낫다고 듣지 않는다면 결국은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무엘이 막 태어났을 때가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때였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실 때가 있어요. 몇십 년이고 몇백 년이고 한마디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왜 말씀을 안 하실까요? 말해도 듣질 않으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말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아무리 예배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않으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신다. 몇십 년이고 몇백 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사무엘이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로 인하여 타락했던 이스라엘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며 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내 생각과 내 주장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 재고 따지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더 이상 우리의 말에도 귀를 닫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배우고 따르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번 주 중에 따뜻한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둘째한테 요단이한테 야 너 그래도 모르니까
위에 걸칠 거 잠바 하나만 입고 나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오리털 잠바를 입고 나왔어. 오리털 잠바. 날씨가 따뜻한데 오리털 잠바를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야, 너 안 더워? 야, 그거 더울 텐데? 그랬더니 안 덥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봐봐. 그 잠바를 벗겨봤더니 안에 이미 벌써 땀이 나기 시작했어. 땀이 나기 시작한데도 안 덥다는 거예요. 보면서 야, 참 어리석구나. 서툴구나. 사실 어린아이의 모습이 서툴어 보입니다. 모자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순수한 믿음을 주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이들은 조금 서툴어요. 서툴기도 하고 부족해 보이고 모자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이들은 자녀가 부모를 보고 배우듯이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이들은 주님을 배워가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손잡고 가는 이들은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닮아가듯이 말입니다. 순수한 믿음이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순수하게 믿었더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믿음이 자라면서 주변의 어떤 불신앙의 말도 이겨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겸손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 신앙 낱말 사전은 겸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은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더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주 조금밖에 모르는 바보 같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아직 다 자라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지금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겸손할 때,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더 배우고 자라나서 결국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됨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많은 풍파에 이미 어른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세상과 돈을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는 이제는 때가 많이 묻어있지는 않습니까? 순종하기에는 내 뜻과 내 주장이 더 크지 않습니까? 오늘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하시고 주님이 가까이 하시는 훌륭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붙잡지도 못했고 순수하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응답하지도 못했고 겸손하게 순종하지도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주님과 늘 동행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